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축복, 요한일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는 것이죠. 또 누가 어떤 사람이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용서의 복음이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신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요,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죄가, 십자가로 나가면 모든 죄가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 또 용서받는 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내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 십자가의 그 사하심으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종 우리는 또 이런 걱정을 하죠. 내가 이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핍박하면서 또 성령을 이렇게 모욕하면서 살은 그 죄악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죄가 다 사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던 이 모습들, 또 때로 내가 믿음의 일기도 빼먹고 또 큐티도 빼먹고 살아가는데, 또 전도도 안 하고 또 11조도 가끔 이렇게 빼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닌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성령 해방죄가 아닌가, 성령을 거부한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꾸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또 교회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있고, 영적 리더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있고, 이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를 쫓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이제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또 믿음이 커지면 그 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마음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마음들, 이것은 죄를 멀리하게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성령께서 오시고 또 회개하면 모든 죄는 다 회개함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죄다. 예수님을 안 믿은 죄다.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을 거부한 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죄 가운데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성령의 체험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뿌리도 내리고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현저하게 복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말씀을 스스로 작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또 교회를 작정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면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라는 말,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어디에서부터 나갔을까요?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나갔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들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 마귀가 주는 마음 그걸 그대로 수용함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마귀의 종과 같은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생겨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항상 조심해야 되죠. 마귀가 어느 순간에선가 또 믿음 없는 마음을 줄 때 이것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지. 죄를 지어도 회개해야지.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해방자가 뭐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자가 뭐예요? 이것을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 자기 고집대로 성령께서는 계속 안 돼 라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또 능력도 경험하게 되죠. 성령도 체험하게 되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6절 보니까 그것을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성령도 경험하고 교회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했는데 현저하게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말씀도 거부하고 성령도 거부하고 교회도 거부하고 그러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항상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딱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는 있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마음의 양심을 주시거든요. 회개하라라는 마음을 주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깨뜨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하시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 길로 쭉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마귀로 인해서 이게 딱딱해지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성령이 뭐라 그러든, 성경이 뭐라 그러든, 교회가 뭐라 그러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도 들었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죠. 또 놀라운 그 교회의 그 12사도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만지지 않으셨겠어요?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셨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아셨구나. 내 마음이 이 죽을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감추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마음 고집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겨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께서도 그걸 바꾸게 하시고 양심으로 말씀으로 또 교회로 성령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바꾸게 하시는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거했는데 작정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먹은 게 아니라 작정하고 먹은 것이죠. 우리의 죄는요 실수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로 거역하고도 용서받은 사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몰라요. 몰라요. 저주했다 그런 거예요. 저주. 이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 절대 몰라요. 3번이나 그것도 여종 앞에서 거부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와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시킴을 받죠. 그런데 유다는 그 용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자살해서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차이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면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거부하면 말로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거든요. 근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작정한 게 아니죠. 작정해서 내 십자가 앞에 가면서 작정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 거야 이렇게 작정한 게 아니죠.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약함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내 작정해서 거부한다고 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그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또 성령 앞에 교회 앞에 우리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죄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는 항상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이제는 죄 마음대로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죠. 죄 지면 용서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답을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 죄를 이겨내려고 하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특별하게 또 오늘 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 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나요? 의지로 잘 안 되죠. 가장 쉽게 아주 단적으로 담배 하나 끊는 거, 술 끊는 거 의지적으로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죄도 그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악들 가운데 스스로 물론 죄를 끊어야지 이 마음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결국에는 그를 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죄가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죄를 짓고 있다면 이 부모의 생각은 뭐예요? 부모의 욕심은 뭐예요? 내가 그를 때려잡으면 아주 혼내주면 죄가 끊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죄도 끊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현저하게 거부하고 이제 교회를 떠난다든가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연약하여 범죄하는 그 죄악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자꾸 육을 상대하려고 하니 싸움만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떻게 영이 일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는 너무 기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내 죄가 사해지겠어?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어? 아니,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담대함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담대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얻을 줄을 아느니라가 아니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도 주신다, 확실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조건이 하나죠. 14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 성공에서 이 성경대로 주시는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말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복음 증거가 사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면, 전도할 이 용기도 없고 또 열매도 없다면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열매를 허락해 달라고, 또 그 힘을 허락해 달라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기쁨과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그를 향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가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오늘 본 말씀처럼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셀교회를 주셨죠. 셀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백하면 그 사람들은 아이고 네가 왜 그런 죄를 졌어, 그냥 가시거리로 그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하라고요?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병이 있다면,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는 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어떤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어떤 저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또 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재앙은 끊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완고하게 하고 마귀아주는 마음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가룟 유다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마음으로, 말씀으로, 또 양심으로 그를 접근해도 결국에는 성령마저도 이겨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깨어지고 성령으로 깨어지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더 낮아지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자아가 부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우리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죄악된 습관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끊어달라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담배도 끊게 하시고 술도 끊게 하십니다. 또 죄악된 습관들 가운데서도 그 죄악된 습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 먼저 정죄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 내일처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 죄악들을 끊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죄악들이 끊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